여러분 이제 한 2주 정도 뒤에요. 저희가 이 보고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주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것과 좀 연관해서 좀 말씀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오랫동안 공동체에 안 보였던 친구들, 그리고 목장 안에서 좀 얼굴이 안 보이고 있는 친구들,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친구들을 초청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좀 고민해보는, 그리고 넓게는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이 전도를 또 마음속에 새겨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학창 시절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로 친구들끼리 생일 축하를 하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노래를 많이 했냐면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밥만 축내면서 왜 태어났니, 이런 노래들, 이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장난삼아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저는 그런 식의 어떤 생일 축하의 가사 가운데 생각보다 상당히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가사에는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반드시 던져야 될 질문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는 what to live,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how to live,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은 사명 그리고 계명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는데 나는 왜 태어났고 이 목숨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중에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여러분 왜 태어났을까요? 아주 명확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는 처음에는 부모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자라다 보면은 친구들과 교제를 하게 되고, 조금 더 자라나게 되면은 이제 배우자와 또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될 거고, 나중에는 자녀들과 이런저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배운 사랑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평생 사랑하라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려면은 그 가운데 당연히 누군가의 전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사랑을 모르던 자들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그것이 성경 속에 많은 경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을 아실 것입니다. 원래는 사울이었죠. 돈과 명예와 권력과 모든 지식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받게 되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볼게요. 26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돈과 명예와 권력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바울의 마음을 뛰게 한 사명은 바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잘 아시죠? 이 두 구절,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인데요. 우리 한번 19절과 20절, 19절을 제가 읽고 20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볼게요.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도입니다. 이 전도가 바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명하신 명령인 것이죠. 물론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미움도 받게 되고 핍박도 받게 되고 귀찮기도 하고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전도하는 자들에게 혹은 영혼들을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전도를 시작할 때 또는
낙심자들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이런저런 위기와 어려움과 귀찮음이 생기지만 주님의 생생한 보호하심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체험한다라고 써져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아무하고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이런 전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주 어려워합니다.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누군가를 다시금 교회로 초청한다는 거, 이 낙심자들을 다시 데려온다는 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이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교제권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전도자와 같은 뜻입니다. 이 크리스찬이란 뜻은요, 전도자와 동일한 언어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을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라.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팔로워. 이 팔로워, 즉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제자라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나오죠.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성장하거나 성숙하는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얘기는 단순히 너 혼자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랑 똑같은 등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취하는 자, 사람을 주께로 이끄는 자, 그것이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 전도자의 마음의 문, 즉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읽은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3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전도할 문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죠. 온전하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또 낙심자들을 주께로 이끌기 위해서는, 또는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전도할 문이 열려야 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도자 자체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전도하려는 대상자 혹은 다시금 인도하려는 대상자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할 문 하면은 너무나 당연히 내가 전도하려는 그 친구의 마음의 문을 연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전도하려는 사람의, 즉 나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전도가 어렵다, 영혼들을 주께로 다시 이끄는 것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그 마음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렵다, 안 된다, 그 마음 자체가 변화되고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쓸데없는 말을 했는데 그것이 정설처럼 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자주 회자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요즘은 전도가 힘든 시대다, 요즘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전에 부딪혀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일 거라고 굳건하게 믿습니다. 그럼 거꾸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잘 되던 시대가 있었을까요? 마구마구 전도가 되던 시대가 있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이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혔던 시기들을 역사적으로 분석해 보면 불신자가 잘 받아들여서 전도가 된 게 아닙니다. 이 불신자는 예나 지금이나 몇백 년 전이나 냉담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똑같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들 속에서도 같은 상황이었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거든요. 이 악한 마귀 사단이 지배하는데 그 마음의 문이 열릴 리가 없습니다. 마귀는 냉랭하게 만들어요. 따라서 불신자의 마음의 상태가 좋아야 전도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전도가 됐던 시대들을 잘 분석해 보면은 불신자의 마음의 문들이 열려 있어서 전도가 된 게 아니라 전도자의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불타올랐던 시대라서 전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의 마음이 불타오르면 불신자들의 냉랭함을 녹이는 역사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즉 뜨거운 열망이 닫힌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이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설교학을 전공하면서 토론 비슷하게 시간이 흘러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심플한 주제였습니다. 무슨 주제로 말을 했냐면은 왜 우리는 설교를 죽쓰게 되는가, 뭐 이런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근데 한 분이
설교를 죽쓰게 되는 이유로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냉랭하다. 그래서 설교가 어렵다. 딱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지도 교수님이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설교를 듣기 전부터 뜨거우면 이상한 거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시작할 때 당연히 냉랭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제가 이제 설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편이에요. 제가 교도소에 가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정말 좋은 편입니다. 제가 대구의 한 교도소에서 설교를 전한 적이 있는데, 와, 이거는 정말 냉랭한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그 분노심과 적개심,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딱 있는데, 막 되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이니까 설교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것은 핑계죠. 그래서 단상에 올라가기 전에 훨씬 더 평소보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설교가 끝나가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쪽 정도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험상궂게 생긴 한 분이요, 마동석도 무서워할 것 같아요. 굉장히 험상궂게 생긴 한 분이 목사님 하고 뭐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멈췄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성경 한 권만 주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말씀 읽고 싶다고. 얼마나 큰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도 흡사해요. 우리 눈으로 절대 쉽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왠지 전도가 될 것 같다. 이 사람은 전도가 안 될 것 같다. 이 사람은 왠지 오자면 올 것 같다. 이 사람은 안 올 것 같다. 이거 다 우리 판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볼 때 냉랭해 보이고 심지어 적개심이 느껴질지라도 그러한 불신자의 냉랭한 마음을 녹일 수 있을 만큼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께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이 불신자의 마음이 냉랭하다라는 것, 낙심자의 마음이 냉랭하다라는 것, 너무나 당연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뜨거운 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도자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이 전도자의 마음이 먼저 그분의 뜨거운 사랑에 잠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전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사랑의 체험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건 읽지는 않고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양들에게 먹여줘라. 이런 얘기를 해요. 즉 주님을 향한 사랑과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증명되는 길이 있어요. 사랑하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양을 먹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 캠페인을 하고 보고사 프로젝트를 하고 그래서 사실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불타올라야 자연스럽게 길 잃은 양들을 먹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사랑과 동떨어진 전도운동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국교회가 특히 그런 오류들을 많이 범했어요.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행했던 이 총동원 주일 이런 데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배를 통한 뜨거운 사랑의 체험도 없이 무조건 전도하라라고 하면 그것은 고문이죠. 여러분, doing보다 중요한 것이 being입니다.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하는 거, 행사,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라는 존재 그 자체예요. 이 전도를 하고 또 보고사 프로젝트를 통해서 친구들을 초청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그날 여기에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얼마나 주님을 자랑하고 싶고 얼마나 주님을 나타내고 싶은지가 증명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출발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서,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체험에서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명령들을 압축해보면 딱 두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는 사랑하라, 하나는 전도하라. 저는 굉장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전도는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사랑하는 자가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하면 계속 그 사람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연애 초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와 연애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의 2005년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좋아서 누구를 만나든 제가 하는 주제는 똑같아요. 우리 아내 얘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더 좋아져요.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말하고 싶어져요. 말하다 보면은 또 더 사랑하게 돼요. 이것이 같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도 똑같죠. 사랑하면 전도하고 싶고 전도하다 보면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의 본질이 사랑이고 사랑의 본질이 전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어떻게 보면 훈련이 아니에요. 참을 수 없는 감격입니다. 그것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9장 29절부터 31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9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다 함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이걸 보면 굉장히 역설적이죠. 전도하라고 하면 안 하고 싶은데 또 전도하지 말라고 하니까 막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절대 이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했더니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가 바로 이거랑 비슷한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참을 수 없는 감격입니다. 이 참을 수 없는 감격이 있을 때 저절로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전도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친구가 이 토익이 400~500점이 나오다가 990점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쉽습니까? 말하지 않는 게 쉽습니까? 말하지 않는 게 어렵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면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너무 기쁜 일이 있는데 그거를 절대 말하면 안 돼 이러면 그게 고문이라는 것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도는 훈련이 아니에요. 가슴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분출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매일의 예배를 통해서, 매일의 큐티를 통해서,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시대는 전도가 안 된다, 이 시대는 낙심자들이 죽게 돌아오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얼마나 잘못된 얘기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는 전도가 어려운 편에 속하지 않아요. 상당히 전도가 자유로운 편이에요. 여러분, 캐나다가 어떤지 아십니까? 다민족 국가예요. 제가 살던 가족 기숙사 바로 옆집에 무슬림이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 캐나다의 문화 자체가 굉장히 멀티컬처럴해서 다양한 문화들을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줘야 되는 문화입니다. 반대로 종교 같은 것도 당연히 문화에 속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신의 문화나 종교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을 굉장히 오펜시브하다, 굉장히 공격적이다라고 느끼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전도한다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문화예요. 근데 거기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하세요. 제가 어느 날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던 문구가 하나 있어요. 잠깐 보여주시면은요, 이 문구를 보고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느꼈던 문구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보면요,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할 때요, 그들이 읽게 되는 첫 번째 텍스트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다가 제가 너무 와닿아서 이걸 가지고서 글을 한번 쓴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보다가 제가 이제 이거를 패러프레이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장을 딱 만들었는데 뭐라고 만들었냐면은,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라고 써놓고 제가 스스로 굉장히 감탄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정말 멋있는 문장이다 스스로. 그런데 그게요, 제가 그 문장을 왜 만들었냐,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 이거를 왜 문장을 만들었었냐 하면은 제 어떤 한 체험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정리하면서 그거를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유학 시절에 저희 가족은요, 이 UBC 종합대학교 안에 있는 가족 기숙사에서 지냈어요. 그 가족 기숙사 안에서 지냈는데 바로 옆집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란에서 온 한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공부를 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집 딸이 피에나라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 딸 때문에, 그 애 때문에 저희 집 딸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처음 갔을 때 외로웠는데 같이 막 놀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 피에나 아빠랑 종종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좋은 이웃 사촌으로 지낼 뿐 절대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꺼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란 사람들이 90% 이상이 다 무슬림이거든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캐나다 문화 자체가 자신의 신앙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오펜시브하게 느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뭐 그럼에도 그냥 그 가정과 종종 음식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비빔밥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빔밥 만들어서 줬을 때 되게 좋아했던 기억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1년이 지나가던 어느 날 이 피에나 아빠한테 진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질문에 습격을 하나 받게 됐습니다. 애들 학교가 둘 다 같았어요. 이 유힐이라고 킨더갈튼을 갖고 저희는요. 그리고 피에나는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학교가 같아가지고 이 캐나다는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뭐 일중독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빠들이 다 라이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라이드하고 거기도 그 피에나 아빠가 라이드를 하고 돌아오면은 항상 바로 옆집이니까 마주쳐요. 그래서 마주치면 항상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대화가 깊어졌어요. 보니까 그날 자신의 고국인 이란에 IS 테러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 사고의 희생자들은 대부분 부유층이기보다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피해자가 집중되는데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이 주로 희생되는 이런 상황을 너가 믿는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라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이란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제가 리젠트 다니는 걸 알고는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게 궁금해져서 물어봐 온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참 신기한 게 그 질문을 피에나 아빠한테 아침에 받기 바로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를 전날에 준비를 시키셨어요. 바로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그 당시에 섬기던 유스그룹 선생님 한 분이요. 바로 전날 밤에 양념 통닭을 사가지고 저희 쪽 학교로 오셨어요. 굉장히 밤 늦게 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은 게 그분은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인데 저희 학교가 뭐 그나마 가까워지긴 했는데도 65km가 걸리거든요. 그 교회에서 학교까지 오는데. 근데 이분이 왕복이면 거의 뭐 한 130, 40km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1시간이 걸려서 양념통닭을 사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청년쌤이었는데 너무 고마워가지고 저희 캠퍼스 안에 이 맥도날드에서 같이 이제 치킨을 먹으면서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수련회에서도 만날 수가 없고 예배에서도 만날 수가 없고 도저히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 선생님이 이라크에 파병을 갔다가 이 고아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 근무지로 파견이 됐는데 거기에서 한 아이가 와서 자신에게 와락 안기는데 그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때 예수님이 자신을 안아주시는 것을 체험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나눴고 예수님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리고 나서 사실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어요. 바로 다음 날이니까 아침이니까 그랬는데 피에나 아빠랑 바로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예습을 시키신 거죠. 완전히.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이미 피에나 아빠가 던진 질문에 대한 골격이 전날에 입력이 되어 있었어요. 문제는 이걸 영어로 전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기도 하시는 분이지만 언어를 통일시키시기도 하시는 사도행전 2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그날 체험을 했어요. 얼마나 말이 그날 술술 잘 나오는지 제가 한국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게다가 이게 이제 둘 다 ESL이거든요.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그러니까 둘 다 ESL이기 때문에 여러분 ESL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어요. 둘 다 브로큰 잉글리시인데 조금씩 뭐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날 이 피에나 아빠의 질문을 시작으로 해서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을 그분이 쏟아내셨고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심지어 언어를 초월해서 그것들에 답변을 하게 하셨어요. 결국 몇 주 뒤에
이분이 성경책을 갖고 싶다고 하셔서 제 NIV 성경을 드렸고, 그 이야기를 들은 또 케네디언 교회를 섬기는 한 분이 이 이란어로 된 성경까지 저에게 주셔가지고 그것까지 전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전도가 안 되는 시기라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캐나다에서 이란 사람에게도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간절히 바라기는 전도자인 또 낙심자인 친구를 데려오는 당사자인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먼저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요즘에는 전도가 될 수 없다라는 그 편견이 깨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전도에 있어서 또 낙심자들을 다시금 공동체로 데려옴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불신자 혹은 낙심자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군가를 작정을 하실 텐데요, 목장 모임에서 작정을 하실 때 그 친구를 위한 기도가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29절을 보시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빠가 예수님한테 가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제자들이 28절에서 묻습니다. 아니,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었죠?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9장 29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불신자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악한 마귀예요. 이 불신자들이 무조건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무조건적으로 교회를 향한 초청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도 분명히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쫓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방해가 나갈 수가 없다. 즉, 기도를 통해서 막힌 문을 여는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볼게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또 한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던 낙심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영이 있다라고 정확히 써져 있어요. 여러분, 새벽에 보면요, 안개가 아주 자욱해요. 어떨 때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자욱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여러분, 언제 이 안개가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해가 뜨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안개가 사라져요. 안개가 수증기라서 햇빛이 떠올라서 햇빛을 비치면요, 영원히 있을 것 같던 안개가, 그렇게 혼미하게 만들던 안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우리의 영혼에 햇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혼들에게 비추는 과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 영혼에게 우리 주께서 햇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들을 혼미하게 만들던 그 안개 같던 역사들이 사라지는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요, 찬양하며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텐데요,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요, 예수로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주님을 전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께로 영혼들을 이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의 마음이 열리는 그런 귀한 역사를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